오늘은 하나님의 꿈,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안산제일교회 첫 파송개척 담당 교육자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2주간 파송개척 동역자 모집이 시작됐는데 위임 목사님의 배려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다분히 의도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사명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또 개척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의 문제는 바로 이 교회 개척은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교회 개척이라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명을 나는 혹시 나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려 하는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에 저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기쁨으로 내 삶을 드려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저는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목사님, 교회 개척 장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결정되었습니까? 이러한 장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있는 분들이 동참하는데도 참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 12월에 한 번 정도 장소를 알아본 다음에 장소를 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성도들은 배우기를 힘쓰며 복음으로 인해 서로 힘써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외부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먼저 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다지고 세우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준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해산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모교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와 좀 달랐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 복음을 들었던 성읍들을 돌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계획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여러 성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5절과 같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무리의 충동으로 인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났고 또한 어떤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표현으로는 아마 도파민이 과다 분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교팀은 이 기세를 몰아 아시아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이 그들의 선교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왜 길이 막히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뭔가가 꺼림직하지만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다시 막는 분이 계셨습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또다시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비두니아가 어딜까요? 바로 아시아 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기다리기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들이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시아 사람과 전혀 다른 생김새의 마게도냐 유럽 사람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팀의 계획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어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어 봅시다. 만약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해도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도 됩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막으심을 보며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제목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 그리고 오늘 이 선교팀을 이끄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또한 누구실까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팀은 계획된 길을 막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 땅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수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뜻을 돌이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아마 솔직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준비했던 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쪽을 막으면 새로운 한쪽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고백컨대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이 참 싫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뜻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 저는 어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학원 선교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선하신 인도하셨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땅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 그를 땅끝으로 몰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다를 건너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에 순종하여 배를 타죠. 순풍을 만나 5일길이나 걸리는 길을 이틀 만에 주파해버립니다. 24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퇴역 군인들이 농장을 운영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 술술 일이 풀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잊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우는데 이 지역에는 유대인 10명이 남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선교의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일을 보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안식일을 만납니다. 그들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몇몇 여인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적인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야심차게 도착한 빌립보, 첫 복음을 전할 기회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주 초라한 여자 몇 명 있는 곳, 그리고 장소는 바람이 쌩쌩 부는 강가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게 뭔가? 유대인들에게 가는 게 맞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을까요? 다행히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착석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선교팀은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몇몇 안 되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 혼자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선교 팀원들이 돌아가며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인 사람의 수, 성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건물이 없어도, 당시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성들만 모여 있어도 이들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평가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일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14절은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남다르게 반응한 한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녀가 복음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여기서 열다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살짝 여는 게 아니라 열어 젖혔다라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요동케 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던가요? 어떤 이들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그 마음을 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을 열어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한 영혼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몇 달 동안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동역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역의 마음을 이미 여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곳에서 당연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기적처럼 선교의 삶을,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도전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며 치열하게 기도하며 싸우고 있을 때 이들의 고백과 이들의 결단은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선언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비전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의 변화, 너무나 작은 발걸음 같습니다. 겨우 한 사람. 세상의 잣대로는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루디아는 아마 홀로 된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집은 단순히 식구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아주 자주 옷감, 그 염색이 잘 되는 그런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옷을 떼어다가 이 빌립보, 그 퇴역 군인들에게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고 동역하고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와 그의 집 몇몇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루디아는 복음에 사로잡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서 그 사도들을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일을 예배합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강가에서 시작된 그 여인들의 조촐한 모임이 루디아의 집으로 옮겨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계속되었던 그 예배가 바로 빌립보 교회로 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초석이 되며 사도 바울의 선교에 끝까지 동참하고 동역했던 위대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삶을 들였던 사도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로 살아갑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 심장같이 사랑하는 교회, 끝까지 그의 선교에 동역했던 교회로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다른 헌신과 섬김을 감당한 것,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루디아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 수고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재력은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루디아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과 섬김은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섬김의 본으로 지금도 향기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교회를 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살짝 아부입니다. 그런데 사실이고 진심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안산제일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심정과 같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비전까지 허락하셔서 그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한 무명의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로 그 개척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루디아라는 이름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루디아는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라는 이름은 그저 두아디라가 속한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산댁, 고잔댁 같은 겁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와 같은 무명의 사역자가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무명의 헌신자 말입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던 고은 목사님 뒤에 자전거 뒤에 탔던 어느 권사님, 옆에서 뛰었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무명의 사역자를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개척 1호뿐만 아니라 2호, 3호, 10호까지 파송 개척을 통해 이 지역에 아름다운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촘촘하게 살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꿈이 저 자신의 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인생에 경험했던 수많은 성령님의 내 인생을 막으심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세워나갈 때, 순종과 헌신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되어지고 이때라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행하고 계셔,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의 증인이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산제일교회를 여러분들을 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니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비전을 주신 주님, 이 꿈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